오늘은 부여 사찰 여행을 하기 위해 먼저 만수산 자락에 둥지를 튼 천년고찰 무량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무량사 입구가 보이네요. 먼저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사는 신라 문무왕 때 노밀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서 국내 제1의 아미타 기도 도량입니다. 입구 현판에 새겨진 무량사, 그 이름처럼 무량한 자비와 지혜를 품은 천년고찰의 역사와 고풍스러움을 간직한 사찰입니다. 일주문에는 천년을 지켜온 세월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무량수불의 자비를 상징하는 연화문과 구름 문양은 불법으로 이어져 내려온 천년의 맥박처럼 고요히 다가옵니다. 일주문을 통과하니 넓게 펼쳐진 푸른 들판이 눈앞에 시원스럽게 펼쳐지며 멀리서 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들려오는 불경 소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감쌉니다. 극락교를 건너는 발걸음은 새 속에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다리 아래 흐르는 물은 번뇌와 집착을 씻어내는 지혜의 강물. 다리 위를 걷는 우리는 윤회의 어둠을 지나 극락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 짧은 다리를 건너는 순간 천년고찰 무량사는 작은 극락 정토가 되어 우리를 맞이합니다. 천왕문 입구에 도착하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방울이 속세의 번뇌를 씻어내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처럼 느껴지며 오히려 더 큰 평안을 느끼게 합니다. 사찰에 들었으면 가장 먼저 만나는 바로 천왕문입니다. 이곳에는 언제나 4대 천왕 수호신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오는 악기와 자병을 막고 불법을 지켜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대 천왕은 사찰을 지키고 사방을 보호하며 천왕문에 들어서는 중생에게 번뇌를 내려놓으라 경책합니다. 천왕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새 속에서 불국토로 들어가는 마음의 관문입니다. 천왕문을 지나니 만수산 자락 아래 5층 석답이 균형 잡힌 석조미로 천년세월을 고요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극락전이 보이며 외부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로 중생을 맞이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부처인 아미타 열의 좌상을 공안하고 있습니다. 소나기를 피해 극락전 처마에 서서 만수산 자락과 양어간 지붕, 오목, 작은 석덩이로 고요히 내려앉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산사의 공기는 더없이 차분하여 빗소리조차 번뇌를 지우는 염송처럼 들려옵니다. 이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잠시 멈춘 듯 흘러가고 고요는 소리 없는 가르침이 되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을. 돌계단을 걸어올라 영산전으로 향합니다. 영산전에 들었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슬픔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는 깨달음의 길을 전하고 중생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음 보살을 모신 정각 원통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원통전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 소원을 두루 들어주는
원만한 힘을 상징합니다. 산사이 처막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빗소리를 벗삼아 발걸음은 어느새 천천히 삼성각을 향해 걸어갑니다. 삼성각에는 산과 사찰을 수호하고 신도들의 건강, 수명, 복을 지켜주는 산신과 복두칠성을 식격화하여 수명과 복덕을 주관하는 칠성, 석가모니 제자 나반존자 즉 독성이 모셔져 있습니다. 삼성각은 불교적 존재와 토착신앙, 도교적 별신앙이 함께 모셔져 있는 한국 불교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제 소나기는 잠시 멈춘 듯 합니다. 조선의 문인 매월당 김치습과 인연이 깊은 양의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여기가 양의관입니다. 김치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충격을 받고 벼슬길을 버린 뒤 전국을 떠돌며 은거하게 됩니다. 그 방랑 끝에 무량사에 머물게 되었고 불교의 귀에 매월당이란 호를 쓰며 시문과 불교 사상을 남기고 언둥과 수행을 하였습니다. 양의관은 무량사의 강학 공간으로 주변에는 심려허공, 마음은 허공과 같아 집착이 없다. 보법자연, 보는 본래 자연 그대로의 이치에 있다. 무주생심, 어디에 머물지 않는 데서 참된 마음이 일어난다 등 고성과 학자의 정신을 담은 한문 구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변에 새겨진 한문 글귀는 한마디로 의리를 밝히고 도를 따른다 라고 하는 그의 학문적 지향과 선비 정신을 상징합니다. 양의관은 김시습이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학문과 불심을 함께 키운 공간이었습니다. 푸른 들판을 바라보며 무량사를 나서는데 출구에 광명문이란 현판이 보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세속으로 나아갈 때 밝은 빛을 지니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뜻인가 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백반기행에 소개된 광명식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명식당, 이름마저 무량사 뒤편 현판과 닮아 있네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토속 건강식 맛집 느낌이 팍 옵니다. 점심 메뉴로 부여 특산품 표고버섯이 들어간 표고버섯 비빔밥과 향긋한 취나물과 함께 먹는 표고버섯 도토리묵을 시켰습니다. 와, 진짜 비주얼부터 남다르네요. 각종 산나물 위에 큼직하게 올라간 표고버섯이 보입니까? 쫄깃쫄깃한 식감과 깊은 표고버섯 향이 비빈 밥알 사이사이에서 퍼지면서 입안 가득 산나물의 향긋한 맛을 선사하네요. 반찬으로 나온 청포 건묵은 녹두의 담백하고 산뜻하며 순한 맛을 잘 살려낸 듯합니다. 도토리묵은 탱글탱글한 식감에 고소함과 삽살함이 조화로운 맛이었습니다. 동치미는 시원한 국물에서 청량감을 느꼈고 청국장은 짜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콩알갱이가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토리묵의 쌉싸름함과 고소한 맛, 취나물의 쌉쌀하면서 향긋한 맛을 곁들여 먹으니 복합적인 풍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소함이 극강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서 어느새 모든 접시를 싹 다 비워버렸네요. 부여 인생 맛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묵맛을 잊지 못해 나오는 길에 결국 청포 건묵이랑 도토리묵을 포장해 왔습니다. 집에서도 이 맛이 느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여정은 계향산 칠부능선에 위치한 대한불교 대각종 총분산인 미암사로 가고 있습니다. 미암사는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사찰이지만 일주문, 법당, 정원은 없고
현재는 소원 성취 건강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규모가 작은 절입니다. 대각종의 종지는 상부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호국불교, 실천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종파입니다. 미암사 입구에 들어서자 돌담 위에 250인의 금동 불상들이 가지런히 세워져 방문객을 맞이하는 듯한 특이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살바위가 보이네요. 살바위에는 신비스러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자손을 바라는 가난한 노파가 이 바위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그때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 매일 바위에서 살 한 도씩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노파는 더 많은 살을 얻으려고 바위를 쪼갰고 그 후로는 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처럼 살바위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바위는 영음하기로 소문이 나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러 오는 곳입니다. 저도 잠시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달마상 대작비가 있네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네요. 연못 안에는 문수동자 조각상이 있네요. 소원성취 연못에 동전이 한가득입니다. 바위 위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폭포가 운치를 더해줍니다. 살바위 옆에 산신각이 있네요. 산신을 모시고 산과 자연의 평안을 기원하던 곳입니다. 아담하고 소박한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미암사를 둘러보고 내려가는 길에 와불상을 만나러 갑니다. 누워있는 부처님이란 뜻의 와불상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와불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길이는 30m, 높이는 9m로서 부처님 몸속에 법당이 만들어져 있어 대웅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바닥에는 18,000개의 전륜과 옴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발바닥을 만지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네요. 2005년 저만식 당시에는 세계 최고였지만 밀양 영산정사에 와불상이 건립되면서 세계 최고의 타이틀은 뺏겼다고 하네요. 열반상은 북쪽으로 머리하고 서쪽을 바라보며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당시의 모습을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고 합니다. 와불의 발끝에서 얼굴까지 세심하게 조각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손과 발, 꽃주름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불 앞에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이 온화한 미소를 떠올리며 미암사를 떠나 고란사로 출발합니다. 고란사에 가기 위해 먼저 도착한 곳은 구더레 선착장입니다. 구더레라는 이름은 언덕 아래 마을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일본에서 백제를 부르던 이름이 구다라였는데 발음이 구드레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루토의 이름이 일본에서 백제를 가리키던 명칭과 연관이 있다는 전승도 전해집니다. 밖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백제가 일본과 활발히 교대했던 것을 떠올리면 한 번쯤 음미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유람선이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선실 내부는 앉아서 바깥 풍경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지고 황토빛 물살은 뱃머리를 가르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 위에 서 있노라면 마치 백제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유람선에 남미에서 온 가족도 함께 타고 있네요. 그들이 사는 땅의
강과는 전혀 다른 백제의 강물 위에 서 있는 지금 있습니다. 백마강은 그들의 눈에 어떤 풍경으로 비칠지 궁금합니다. 지금 유람선이 달리고 있는 그곳은 원래 무강이지만 백제의 수도였던 사기성 일대를 흐르는 구간을 특별히 백마강이라고 합니다. 동명성왕의 아들 원조가 남하하여 사비의 도읍을 정할 무렵 강가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얀 말 한 필이 강에서 나와 크게 울부짖으며 하늘을 향해 절하듯 고개를 숙인 뒤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하얀 말이 하늘이 보낸 신령한 존재라 여기고 나라의 정통성을 알리는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조왕은 그 자리에 제사를 올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강 이름을 백마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하얀 말은 고대에서 순수, 신성, 하늘의 뜻을 상징했습니다. 백제는 이 전설을 바탕으로 자신의 나라가 천명을 받은 정당한 왕국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얀 말 전설은 백마강이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백제 건국 신화와 직결된 성스러운 강임을 드러내는 이야기. 오늘날까지도 백마강은 이 전설 덕분에 역사와 신화가 입혀진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기 고란사 선착장이 보입니다.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해 돌계단을 밟으며 고란사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란사의 창건연대는 백제 말기로 추정되나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절은 원래 백제 왕들을 위한 정자였거나 궁중 매불전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로는 백제가 멸망할 때 낙화암에서 사라져간 궁녀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고려 현종 때 지은 사찰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란사란 이름은 전력 샘에서 자라는 희귀한 풀 고란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고란사 경내에는 영종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주를 올리고 범종을 한번 칠 수가 있습니다. 종을 올린 뒤 아미타불을 3번 염송하는데 이는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고 동시에 중생 모두의 평안을 빌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종소리와 3번의 불호는 곧 나와 세상을 함께 밝히는 서원인 것 같습니다. 범종각을 지나 발걸음을 옮기면 고란정 약수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 고란초 약수를 마시던 사진이 걸려 있어 약수의 명성을 보여줍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백제왕도 고란초 약수를 마시기 위해 매일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 마시면 3년은 젊어진다는 고란초 약수. 한 사발 떠서 마시보니 차갑고도 맑은 맛이 온몸을 깨워주는 듯 합니다. 고란사 삼성각은 절벽 위에 아담하게 세워져 있어 마치 하늘과 가까이 닿아 있는 듯한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삼신불이라 불리는 칠성, 산신, 독성을 함께 모셔 인간의 수명과 복 그리고 수행자의 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신앙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옛사람들이 기도하던 숨결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화정과 낙화암으로 가보겠습니다. 백화정은 인조 14년에 만들어진 정자입니다. 당시 부여의 현감 정경달이 삼천궁녀의 넋을 추모하고 백제 멸망의 비극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곳입니다.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충절과 슬픔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적 공간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백화정은 바위 절벽 위에 비틀게 앉아 있어 마치 하늘과 낭떠러지 사이를 잇는 다리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험한 바위들이 겹겹이 이어져 그 위에 세워진 백화정의 고즈넉함이 더욱 애잔하게 다가옵니다.
잠시 백화점에 누워 천장의 문양과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문득 이곳에서 꽃다운 나이의 삶을 마감했던 삼천 궁녀들의 그 당시 심정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낙화암에 내려가 보니 20명조차 서기 힘든 이 좁고 가파른 절벽에서 어떻게 3,000명이 백마강에 몸을 던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백제의 멸망 앞에서 궁녀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죽음을 통한 충절뿐이었고 그 비극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낙함 절벽 아래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로 황포도대가 한가로이 떠 있네요. 이 평화로운 풍경과 백제 왕조의 마지막 순간이 겹쳐지면서 천년의 역사는 오늘도 강물 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란사 극락보존은 기와지붕의 손상, 기단이나 단청 등의 마모가 심해져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수공사 전 극락보존에는 서방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과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이 함께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층 단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고들의 나루트로 태워갈 황포도대가 천천히 선착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낙화암을 바라보니 마치 하늘과 땅의 경계를 잇는 듯한 고요한 절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노래한 정지상의 시 낙화암 중 낙화암에 꽃이 떨어지니 삼천 궁녀의 한이 서린다 하는 구절이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어느덧 강물 위로 그림자 빛이 서서히 내려앉고 배는 물살을 가르며 낙화암을 떠나갑니다. 물결 위로 번지는 황혼의 빛 속에서 백제의 슬픔과 역사의 흔적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듯합니다. 잠시 목을 축이며 쉬어가기 위해 구소산성 앞에 있는 부여유 카페를 찾았습니다. 전통 한옥의 느낌을 살린 한국적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주문한 밤 팥빙수를 한입 떠보니 고소한 밤의 풍미와 달콤한 팥이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부드러운 얼음과 함께 느껴지는 깊은 단맛이 더울 때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맛입니다. 카페 2층에 올라서니 눈앞에 부소산성이 펼쳐지고 한국 악기와 소품, 기념품 등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어 작은 문화 전시관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한국의 맛과 멋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부여를 방문한다면 꼭 들러볼 만한 카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부여 사찰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요한 산사와 백제 역사적 흔적 그리고 맛이 함께한 여정이 마음속에 오래 남을 듯합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와 풍경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며 함께한 이번 여정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